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이제 오늘 예레미야 33장으로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33장 1절, 2절, 2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는데요.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의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될 예레미야 33장은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성경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재약속해 주시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심판을 받지만 이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왕권과 그 제사장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 33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32장 읽을 때도 그랬지만 요 33장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냐면 왕궁 시위대 뜰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 시위대 뜰은 엄청난 고난의 자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옥에 지금 투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 예레미야가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사람의 신체가 어느 한 감각이 퇴화되면 다른 한쪽의 감각이 또 발달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귀가 그렇게 발달하고요. 또 발이 부자연스러우면 손의 감각이 발달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까 몸은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감각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너무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비록 부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눈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경험했던 장소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 시위대 뜰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래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종종 이 고난의 자리,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하고도 대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고독의 자리, 나 홀로밖에는 있을 수 없는
그 시간과 장소로 나를 왜 몰아가실까? 어떤 때는 그 자리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싶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예레미야야, 나와 독대하자. 나하고만 얘기하자. 너는 이 시간에 나만 감각하고 나의 음성만 들어야 돼 하는 그 자리로 예레미야를 이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종종 그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자리가 종종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자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는요,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 나름대로 풍요롭고 풍족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봐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귀는요, 그 세상이 주는 풍요,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의력은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완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굶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주의력이 강한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이 막 살아나는 거죠. 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그분을 너무너무 감각하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몰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더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결같이 다 고난의 자리였더라고요.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길목에 그가 베델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그 베델 들판에,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 교회잖아요. 그 베델 들판에 베고 잘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돌베개 갖다 놓고 자다가 정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가 40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 황무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80대 듣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예민하게 듣지 못해요. 오히려 언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듣냐면 이세벨의 모함으로 쫓겨갈 때, 그가 비록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너무너무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 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죠. 결국 거기서 순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하세요.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그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마지막 음성을 그가 듣게 되잖아요. 정말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선의 자리이고 최고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의 풍요롭고 평안한 삶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죠. 그런데 참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육이 편하고 육적으로 풍요하면 정말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 육신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 육신의 소욕에 민감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마음이 가난하고 고난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구나. 그때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과의 대화도 끊고 미디어도 끊고
TV나 휴대폰 다 끊고 오롯이 하나님 그분과 1대1로 마주서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겠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독의 자리로 몰아가세요. 예레미야를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설 때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레슨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그때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면 그 고난의 때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삼기를 원해요.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여러분 거기 이를 행하시다, 행하시는 애 밑줄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이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오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만들다는 요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세, 그다음에 요체르라고 하는 이 만들다, 행하다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이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 쓰셨던 그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I am who I am이라고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전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하신 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하나님은 창조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한번 하나님이 작정하기로 정하셨다면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멈추는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신실성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우리는요 내가 세운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인간하고 달리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2절 말씀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거를 강조하실까요? 그 말은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기억해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할 거야.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를 향한 회복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예레미야야, 너 그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예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언을 선포하고 약속을 선포할 때 다 그 말씀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제 있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뭐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문장을 쓰는데 성경 말씀에는 그게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권능이에요. 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나에게 성취가 된 거구나. 그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를 심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자라게도 하시고 또 천국을 향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될까 안 될까? 그것을 가지고 갈팡질팡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되어진 일을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헛된 것으로 전락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폐기되는 일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주님이 이루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너무너무 신비한 능력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 또 삶의 열매들, 선하고 복된 사역의 결실도요, 반드시 이루세요. 오늘 12월 첫날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의 제목을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고, 교회에 오시면 이제 그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어제도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주님, 이러한 일정들이 있고요, 또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할 때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시간씩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동일한 은혜의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이루어진 거네. 목사님, 이거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주여,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두 번 우리가 나누어서 기도하겠는데요.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시위대 뜰이라 그랬어요. 고난의 자리 한 복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우리가 확신하게 없어서.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을 감각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자리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1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예민하게 감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자리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설 때,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사람도 어떠한 것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은 살아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 하나님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으로, 그 장소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만, 세상의 하나님 인간적인 것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풍요할 때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만 고난의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음성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지금 몸은 부자연스러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감각은 빼앗길 수가 없는,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부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을,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오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불붙듯한 심정을,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야고보 사도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늘을 향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감각하며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계속해서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한몸 기도 제목 리스트를 보시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계획도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주는 살아계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뜰에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심정으로 오늘 예레미야에게 나 여호와는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성취하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예레미야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몸기도회를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이 일이 이미 성취된 줄로 믿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춤을 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힘과 육적인 하나님 힘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하나님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구별하여 한몸 기도의 날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한 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흩어져 있더라도 삶의 자리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한 영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12월 한 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는 판을 걷는 심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올해 마지막 달에 이 한 달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주의 만나를 우리들이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번 한 달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막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감화와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하나님 쏟아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강건하여짐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만 돌려드리는 한 달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에녹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노아와 같이 주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밤낮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일터에서 생업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안에 예배의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우리가 마무리되어야 될 것들이 있고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님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담대함으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